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146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날씨가 더워지면 저는 땀이 좀 나고 또 몸도 부해진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저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가진 가치는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냥 단순히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행동할 때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사람이 가진 가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 삶에 가치가 있습니까? 내 삶에 많은 중요한 가치들 중에 가장 높은 가치, 가장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2015년도에 개봉한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셰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셰릴은 실존 인물입니다. 셰릴은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 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고 도망치고, 그리고 자녀 2명, 셰릴과 남동생을 보호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와 이혼하고 어머니 혼자 이 2남매를 키웁니다.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셰릴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셰릴은 좀 빨리 결혼했습니다. 모든 것이 좀 좋아지고 행복해질 쯤, 이제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십니다. 셰릴은 자신의 삶의 전부이고 가장 삶의 중심인 엄마가 암에 걸렸다라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려고 애씁니다. 영화에서 그 중에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유심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셰릴과 남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암 말기에 있는 엄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면 우리 엄마를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던 셰릴이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옆에 있던 남동생이 처음에 놀리다가 셰릴이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셰릴은 삶을 막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높은 가치였던 엄마가, 가장 삶의 중심이었던 엄마가 죽고 나서 셰릴은 정말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외도를 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낙태를 하고, 결국에는 셰릴도 이혼하게 되는 삶으로, 마약 중독자의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셰릴의 삶에서 어느 날 편의점에 판매대에 꽂혀 있는 안내 책자를 하나 봅니다. 그것은 여행 안내 책자였습니다. 그 책자에 나와 있는 풍경, 로키 산맥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셰릴이 결정합니다. 그 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PCT라는 트레킹 코스를 걷기로 결정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트레킹 코스가 아니라 PCT는 멕시코 국경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을 종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운 지역에서 추운 지역까지 4,285km, 아무도 안 놀라는군요. 걸어서 4,285km를 걷기로 결정합니다. 혼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걷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자기 몸만한 배낭을 사고 그 배낭에 옷과 텐트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집어넣고 첫날 멕시코 국경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와일드라는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1년에 100명이 도전하면 여러분 이 코스는 10명이 다 걷지 못하는 코스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코스예요. 코스를 주파하려면 성인 남자가 보통 100일은 주파해야 돌파할 수 있는 거리예요. 쉽지 않은 거죠. 더운 데부터 산맥이 있는 그 험난한 지역을 걸어야 되는 10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여정이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셰릴은 걷습니다. 무작정 걸어요. 처음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군장을 매면 약간 당황합니다. 한 번도 험한 일을 하지 않았던 형제들은 군장과 K2를 매면 엄청 당황해요. 왜냐하면 꽤 무겁습니다. 무게가 40kg가 넘어가는 무게를 등에 진다는 건 한 번 자빠지면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셰릴이 처음에 일어나지 못해요. 모텔에서 혼자 일어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발에 물집을 잡혀가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거의 그 여정 끝에 캐나다에 다다랐을 때 어떤 숲에서 한 아이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셰릴이 무릎을 꿇고,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보통 영화 평론가들은 그 장면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거기에서 셰릴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로 치면 회개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자신이 걸어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대자연 속에서 뜨고 지는 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을 부르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막 살아도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걸 셰릴이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삶에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갔던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그 전에 걷는 거 저는 잘 못합니다. 뛰는 것도 그냥 뛰는 건 잘 못해요. 공이 있어야 뛰어요. 저는 공이 있어야 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걸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트레킹이란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년들과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싫군요. 한번 교회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다 자비로 주님과 함께 걷기 이렇게 해서 좋은 트레킹 코스에서 대자연을 보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좀 묵상하는 시간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 팀장들과 운탕고도를 하루 걸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낙오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과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끝까지 밑바닥으로 갔을 때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셰릴과 비슷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사전에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모두가 나오지 않은 시간, 한낮에 그 중동 지역에서 물동이를 들고 물을 풀어 왔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여인이고, 우리가 그 뒷 본문을 보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문란하구나,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그 우물에 앉아 있다가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시간에 그 우물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길로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하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그 길로, 그리고 그 시간에 거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이 여인과 대화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건 엄청, 우리로 치면 갑자기 길을 가는데 번호를 달라고 하는 정도의 도를 넘어선 겁니다. 모르는 여자에게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폰 번호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것보다 더 무례한 게 뭔지 저희가 잘 몰라서 집 주소 묻는 거, 뭐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걸고 그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그 여인의 삶의 가장 깊은 목마름,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를 무엇인가가 채워줄 거라는 기대에 따라서 우린 행동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고, 2사람을 만나고, 5사람을 만나도 자신의 삶의 공허함과 자신의 삶의 채워짐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목마름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삶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충분히 채워줄 거야. 신혼부부 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불편한 게 없을 뿐이지 내 영혼을 채우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임을 그 사람이 진짜 돈이 생기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은 그냥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요한 것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은 부요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강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은 가난하기로 결정했다고. 저는 그 결정까지는 다 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면 부요하게,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우리의 삶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 가난을 이야기하면 이곳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꽤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내가 재정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난을 선택하고 간사라는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여러분 버스 못 타본 적 있으세요? 교회 가끔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요. 돈을 주세요.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데 제가 간사 생활하면서 캠퍼스를 가야 되는데 단돈 1,200원이 없어서 캠퍼스를 못 간 날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어느 날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놀랍죠? 평일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텅 빈 강의실에서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버스비가 없었을 때 그리고 텅 빈 공간에서 혼자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전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삶의 가치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저의 삶에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가장 깊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버스비가 없어도 제가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군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고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결정되고 내 삶을 뭘로 채울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아직도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있어요. 결혼할 때 제 신혼집에 아내와 결혼해서 제 신혼집에는 가전제품 중에 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로 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중고시장에서 사서 신혼방을 채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재정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청년을 만났어요. 집중하라고 얘기했어요. 돈 버는데 집중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의 삶을 드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삶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다른 무엇으로도 여러분 삶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그 갈급함과 목마름과 삶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채워질 거라고 주님이 이 여인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어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길을 잃을 때는 없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제 삶에 꿈이나 삶의 이유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는데 굳이 삶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죽음을 시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자리까지 나갔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과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제시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든 그것은 여러분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디로 가려고 하든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것이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여러분 삶의 안정감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감을까요? 우리 눈을 감고 여러분 삶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재정이든 성공이든 다른 그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따뜻한 사람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 중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네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 초청하시는 음성에 반응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 이 초청에 반응하고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다른 목마름을 쫓았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으로 내 삶을 채우겠습니다. 주님으로 내 삶의 가장 높은 가치를 삼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